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더웠다가 또 무더울 때도 있고 습기가 또 있기 때문에 무더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조심하시고 또 가능하면은 이렇게 외출 많이 하지 마시고 또 집에서 이렇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힘든 시간이지만은 하나님 늘 말씀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 듣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 앞에 주님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이 시기에 드려야 될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더욱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오직 소망을 붙잡는, 주님으로 인해서 큰 소망을 붙잡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비춰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영적인 에너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삶에서 회복되고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러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를 늘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오늘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임합니다. 부족한 종 오늘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생명의 삶 8월 20일 자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로마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하나의 이론이며 또 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1장까지 쭉 보았습니다. 묵상했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어떤 틀을 잡아준 거예요. 교리적으로 구원의 어떤 틀을 잡아준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보는 12장부터는 이 터에, 이 잡혀진 구원의 터에 실천의 집을 이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의 어떤 그 삶의 모습, 그러니까 실천적인 모습과
그런 권면의 내용들이 이제 12장부터 쭉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잖아요. 또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묵상하며 배우는 목적 중에 제일 큰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순종할 때 그 삶에서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12장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여기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게 그러므로라는 말이 뭐를 받는 말일까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로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럼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탁 다가오십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왜 몸을 바치라고 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바울은요,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이 인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 몸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몸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 몸은 지금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성령이 계신 바로 성령이 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죠. 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한 것도 생각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가운데 나오는 부분인데 중간 부분부터 나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기억하시죠? 예. 8장에서 이제 봤습니다. 예. 하나님이 왜 이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건가요?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몸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몸이 없는 인격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 몸은 나를 보여주는 인격이에요. 몸은. 그러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만약에 몸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뭐 제가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웃음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 말은 몸이
이 세상을 막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걸어다니고 뛰어다닌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구원받은 몸이라면은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구원받은 몸이라면요, 몸으로 움직이는 모든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라, 이렇게 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정말 난 너무 바빠. 우리 몸이 바빠도요,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몸이 둘이 있어도 모자라. 몸이 바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내 몸이 거기에 온통 바쁘게 사용되고 있다면요, 그 삶의 의미와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젊은 몸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 또 젊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몸이든 좀 나이가 들어서 늙은 몸이든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그 상태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바울은 뭐라고요? 영적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이게 우리가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 자고 일어나는 것, 또 직장에서 일하는 것, 집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 뭐 설거지하는 것, 청소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삶이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여기다 더 덧붙이는데, 다 같이 2절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어떤 그 생각, 이 세상의 어떤 흐름,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게 쉽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은혜를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영혼은 새로 거듭난 영혼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이 우리를, 그런 것들을 이 세상 것들로 자꾸 더럽히려고 그래요. 이해를 위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면 물건 같은 걸 이렇게 그냥 오래 놓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뭐 TV라든가 이렇게 오래 그냥 놓으면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위에 먼지가 소복히 쌓입니다. 가만히 두면은 다 먼지 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닦아줘야 됩니다. 자꾸 닦아줘야 됩니다. 깨끗하게. 신앙생활도 이런 면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자꾸 닦아야 돼요. 비춰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또 이렇게 하루 가기 전에 말씀 들으러, 우리 시간에 말씀 들으러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잖아요. 그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예. 우리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이 세상 그냥 그저 마음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과 어떤 흐름과 거꾸로 갈 때가 너무 많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역행한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지요. 우리는 신앙생활 해봐서 또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그 어떤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사한 제물을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개인적인 것보다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떤 그 사한 제물로 우리를 드리지만은 우리 공동체 내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처신해야 하는지를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는 한 몸이고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러니까 한 몸으로 된 거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러니까 자신을 이 많은 지체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당연한 말씀인데 실제로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당해보고 이겨내고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금방 다가올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모두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 교회 공동체에서는 다 똑같은 일반 회원이에요. 회원이라고 친다면은. 그런데 교회 내에서 특별 대우를 받으려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현실이다. 그게 참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현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 누구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특별 대우, 특별 회원이 될 수가 돼서도 안 되고요.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손이 있잖아요. 손의 기능이 있고 또 발의 기능이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런 것처럼 자신에게도 그래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야 합니다. 서로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는 우리는 역할만 다르지 그 역할로 특별과 일반으로 구분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분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막 넘어선다? 그럼요, 교회의 어떤 교회로서의 그런 부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정말 바람잘 날이 없어요. 싸우고 힘들고 교회가 아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6절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말씀이 나오죠? 바울은요 은혜를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단수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은사는 복수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은혜는 동일한데 각자에게는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없는 분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 은사가 있습니다. 자기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몰라서, 아직도 몰라서. 지금까지 난 은사 없다? 아닙니다. 본인이 아직 몰라서 그래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오늘 나오는 위로, 구제, 다스림, 등유람, 이런 것들로 다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밖에 더 나오죠. 예. 여러분, 은사는 한순간에 이렇게 딱 주어지기도 하고요, 오랜 훈련을 거쳐서 주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다른 분들이 참 보지 못하는 것을 참 유독 잘 보는 분들이 있어요. 또 잘 보고 거기에 마음을 자꾸 쓰게 하세요. 그러면요, 이거 하나님이 나보고 이거 하라는 거구나.
나에게 주신 은사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교회 리더십들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겸손히 섬기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점점 많아질 때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은사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구원받은 자로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 공동체로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실천의 집을 세우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벌써 바울의 지금 12장까지와 12장부터의 그 흐름이 달라졌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어디서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리고 교회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나는 특별한 지체가 아니다. 항상 교회 오실 때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세요. 그냥 특별한 지체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같은 일반 지체다. 똑같이. 세상에서는 좀 다르지만은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 은사를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늘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새롭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날이 이제 밝았습니다. 이제 곧 밝아질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12장까지, 이제 11장까지 우리가 교리를 공부했는데 이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산 제물이 되어서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처신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또한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로마서 묵상하고 공부하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나 자신의 모습과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나의 생각과 나의 처신과 나의 모든 행동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서로 나누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지어져 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인 거고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이게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부에 늘 나가고 있죠.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시는 거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또 소망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